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되어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18번 구주강님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한 스스의 이름으로 이를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품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26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죄인을 진노 면하는데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구약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배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을 하여 죽어 있던 저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허물 속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지난 1년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일에 매달려 때때로 주님을 잊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존심, 내 교만을 억누르지 못하고 화를 내며 혈기를 품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강팍하고 우둔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에 더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모두 열심히 주를 섬기며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함께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결산과 예산을 앞두고 있는 각 부서들을 인도하여 주사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며 직분을 맡은 임원들에게는 능력을 부어주사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 삶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 재단을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재단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사 내년에도 추구하고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사장으로 중책을 맡고 있는 장로님, 재단 운영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시며 신실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세우신 목사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셨던 김정아 전도사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한빛교회를 기억해 하여 주옵시며 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사 복 내려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빛나게 하는 찬양대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거룩한 노래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피로와 만국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한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하나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하나 날로 높이하나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나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높이하나 날로 높이하나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나. 주으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하나 날로 높이하나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와 대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지난 2주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장 21절을 통해서 제사와 대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고통도 없이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로 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행복하게 살던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고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열매는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그 한 나무 열매만은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너와 에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실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이 그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태도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과 욕심이 오히려 그를 더 장악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신앙에서 다시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 설정을 해주셨지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담의 몫이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약속을 어기면 죽음이라고 하는 엄격한 경고를 하셨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담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은 죽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죽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천국과 지옥의 경고를 하고 계시고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영생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이 또한도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이 성경적인 이 가르침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믿음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 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바로 하나님의 지으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보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설계자가 있구나.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은 역사상 너무나 많습니다. 형벌을 당해서 죽은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분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그들은 받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자 그들의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후에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신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나는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믿음이 떨어지면 의심이 생기고 미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이 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뱀의 말을 믿고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서 불신앙의 사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그들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자기들의 그 삶을 짓누르고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놓치자, 믿음을 잃어버리자 계속해서 물밀듯이 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다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 삶을 평안으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 서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 또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동물들에게도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도 불행하지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들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음 희생적 죽음을 맞이한 동물은 에덴 동산에 있던 동물이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희생 제물이 된 것은 동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에는 그 동물이 양인지 소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이 옷을 가렸습니다. 참 얼마나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까? 수치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겨우 자기들 손으로 옷이라고 해 입은 게 무화과 나무 잎이 그걸로 그냥 앞만 좀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방 말라버릴 것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곧 쫓겨날 처지가 되는데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린 걸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은 죄는 밉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흠없는 동물을 택하셔서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말려서 손수로 옷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입혀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큰 잘못을 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죄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예전처럼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깊은 그런 동행하는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썼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사를 드렸고 또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농사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산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죠. 그러나 양을 잡는다는 것, 짐승을 잡는다는 것,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번제를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구약의 제사를 자기가 한번 직접 해봤대요. 해봤는데 양을 잡기 위해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양 정수리를 내리치는데 정확하게 못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때렸대는 거예요. 그래 양이 한 대 얻어맞게 맞았는데 안 죽어요. 그 양이 막 아프다고 막 거기 지금 그게 다시 또 내리치는데 또 뭐 제대로 못 맞춘 거예요. 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면서 피를 막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제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엄하게 보시는 거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에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동물들을 취하여서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방식으로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시기. 제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능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는 것.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물로 주로 양이나 소, 염소 같은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태워 번제로 드리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이 피 안에 있다는 것이 구약의 사상이고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하지만 자기 대신 양이나 짐승을 죽여 그 피를 뿌려줌으로 죄가 용서되고 더러운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바로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5대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번제고 두 번째가 소제고 세 번째가 화목제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자, 이 네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속건제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인데 죄를 전가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 마땅하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동물의 피를 보시고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성별하고 그 핏방울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 자의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그 죄인은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양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까 어느 목사님이 한번 실험해봤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 제사장들은 잘 했을 거야. 한 번에 죽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양을 봤을 때, 그 동물을 봤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이 죄를 안 지었으면 저 양이 내 대신 안 죽어도 되는 건데, 희생당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섯 번째 드리는 제사도 속건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정한 날이 있는데 대속제일입니다.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는 황소를 잡습니다. 황소의 피를 가지고 가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는데 이때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 마리 염소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로 뽑히는 그 염소는 안수한 후에 광야로 풀어놓게 됩니다. 이 아사셀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인 거예요. 그럼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짐을 받는데 광야에서 배회를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칠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염소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소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바로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가르침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의 제사.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불신앙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이만큼 무겁고 두려운 것이니까 경건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바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대속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이 대속을 한자로 대신할 대와 속죄할 속을 써서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습니다, 이런 뜻인데, 바로 구약의 그 죄인들이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동물이 대신 죽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속적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식구대로 어린 양, 그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이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했어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면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이라고 그래요. 6월.
그리고 그 피가 안 발려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국 사람이든 장자가 죽는 거예요. 짐승의 첫 것이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아무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라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장자가 죽었어요. 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대속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이 그렇고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렇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금이나 은같이 재물이나 다른 어떤 걸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물의 피도 그들을 제사 드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느냐, 우리 죄를 대속하지 못하겠느냐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자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대신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수많은 죄인들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떼어 떡을 주시며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제물 대신 그 희생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담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라고 하는 그 말을 무시하고 먹음으로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죄는 아직까지 사함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불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마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기쁨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예물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게 되면 그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만 온전히 맺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된 길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최초의 동물이 희생을 당하고 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며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 죄인들은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자각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류는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이 땅에서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실을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 먼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고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가 자들과 왕들도 마늘대로 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바늘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이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필요한 물질 부족함 없이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강과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삶이 평탄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또 귀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한빛재단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늘 지켜주시며 역사해 주셔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한빛재단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많은 또 계획과 고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옳은 판단력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변에 좋은 또 참모들과 또 돕는 자들과 여러 관계를 잘 복되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또 이끌어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각 기관에서 기관장님으로 또 교사로 직원으로 예술단원으로 또 이외에도 여러 직장과 또 사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각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인정받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좋은 직장들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 부부와 자녀들, 부모와 형제들 모두에게 하나님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가족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또 감사를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삶 속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정헌금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걸음걸음을 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고 모두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 있으시면 목사님 광고 하나 네. 저 우리 한빛이 이거 저번 주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하는 안마사 파견 사업에 우리가 1년 넘게 준비를 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심사하신 분들이 얘기가 굉장히 우리가 후발주자라 그 선점하고 있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들어갔다는 거 결과가 정말 나와가지고 1월달부터는 우리 한빛이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파견 사업 서울시 하는 거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은 보면 이 사업가 좀 기질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보면은 뭐 아주 그냥 어떤 새로운 일들 정말 계획하시고 또 추진하고 그걸 또 이뤄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한빛을 또 이렇게 잘 이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께서 또 늘 기도해 주시고 한빛재단이 정말 좋은 그런 기관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